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우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 이게 첫째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또 지혜, 하여튼 뭐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많죠.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그런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당연히 송 PD님이 방금 말씀하신 구원인데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삶은 생명의 의미와 생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이라서요. 좀 더 포괄적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와 새로운 리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함께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그 삶. 오늘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될 텐데, 예수님을 몰라도요, 요즘은 뭐, 어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좀 알아갈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몰라도 이런 진정한 행복들이 여기도 있습니다라고 막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많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뉴 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렇고요. 예. 뭐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 안에 신이 있다라는 이런 사상이 사실 점점 더 퍼진 것 같아요. 네. 힌두교하고 이게 엄청 많이 닮아 있거든요. 뉴에이지는 인본주의와 짝을 이루는데요. 요즘 최고 인기인 교황이 바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자입니다. 예.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삶을 주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길이었어요. 네.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숨. 다른 말로 호흡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숨을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숨 쉬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예. 이 숨은 다른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생기 또는 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완성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영인 사람은 육과 영이 함께 살아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바로 영적인 호흡이 끊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참 어떻게 보면 이미 말 그대로 죽은 존재란 건데 그렇죠. 죽은 존재였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삶을 얻고 말 그대로 지금 또 숨을 얻은 거네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영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사실 아담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속사람, 그 영이 숨쉬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하지 못한다. 이거 금방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생한 자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자를 숨쉬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에 정말 안 좋고 또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이 끊긴 자로 살면 참 그것은 숨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의 호흡이 살아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보세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채로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은요, 기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인 인공호흡을 해주신 거예요. 예. 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했던 게 하여튼 모여서 기도했던 것. 그렇죠. 모여서 같이 호흡했던 것. 오늘 그 호흡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숨을 쉬게 되고 숨 쉬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면 숨을 더 잘 쉬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쉼을 주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거든요. 샬롬 아시죠? 그렇죠. 평안, 평화, 안녕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것을 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세상에 이 인생의 짐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명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이 기대가 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목사님 그 공갈 깁스라고 가짜 깁스가 유행이죠, 생겼대요. 유행, 예. 목사님도 아시네요. 그럼요. 하여튼 오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을 건데 하지만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이 몰라요, 그거를. 이 세상에는 가짜 쉼이 넘치거든요. 많은 소유, 높은 지위, 넓은 인기, 짜릿한 쾌락이 쉼을 준다고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 장에 그와는 반대로 예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과 지옥을 쉼의 개념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천국과 이 지옥의 쉼이 있고 없고. 예. 자,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나아갈 때 삶을 얻고 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여러분 좀 명심하고요. 우리가 또 명절 연휴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숨, 삶, 쉼 함께 얻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